오늘 시간에는 생수 같은 성령님 2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기본적인 재료로 사용했던 것이죠. 물이라는 것은 그 특징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체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번성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이 엄청난 양으로 불어났을 때는 그 힘이 강력합니다. 불은 무슨 재랑은 남지만 물은 홍수가 이렇게 지나가면 흔적도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은 어쩌면 강력한 힘을 지닌 그런 존재인지도 몰라요. 이 시간에 잠깐 얼마나 물이 생물을 번성케 하는가, 또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잠깐 영상을 통하여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강의 시작입니다. 페루의 안데스 산맥의 잉카 제국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아마존 강이 시작이 됩니다. 작은 물자리에서 시작된 물들이 점점 모여져서 큰 강을 이루게 되는데요. 도심에 있는 가장 큰 강은 우리 한강이라고 514km나 되는 엄청난 곳인데, 유리양으로 봤을 때 길이로서는 나일강이 약간 더 길지만, 그러나 그 양으로 봤을 때는 1초에 1억 2천만 리터나 되는 것을 대서양으로 흘려보면 이 아마존 강이 제일 큰 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이 얼마나 이 아마존, 브라질의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페루에서 시작되지만 브라질을 쭉 지나가면서 열대 우림지대를 형성합니다. 수십만 편의 나무들을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게 만들고, 이 나무들 사이에서 자라는 생명체들로 결국에 동물, 그 다음에 식물, 물속에는 물고기,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돌고래 인기까지 이 아마존 강은 엄청난 많은 양의 생물들로 생명체로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체에 이런 동물과 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요. 열대 우림 지역이나 아직도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이런 문명과 혜택을 완전히 떨어져 사는 그런 부족들이 지금도 수만 종의 부족이 살고 있다는 것을 천연의 보호요, 정말로 다운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과일들이 풍성한 이 땅을 아마존 강이다. 나일강도 엄청나지만 이 아마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속에 들어가서 근데 이 나일강이, 아마존 강이 제일 무서운 것은 피라니아라는 식인목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그거 물리면 식인목이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게 아마존. 이 아마존 강은 그만큼 이 물속의 생명체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긴 하는데, 부족들을 방문하는, 이렇게 방문하는데 보트를 타고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게 안 되는 것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방문을 할 만큼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고. 보십시오.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번성하는 저 축복의 정글 밀림을 보십시오. 이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이 녹아서 잉카 제국을 만들었고, 잉카 제국으로부터 흘러낸 아름다운 그 땅, 그리고 물, 아마존. 이제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큰 그 폭포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남아메리카에 있는데요. 그 폭포도 남아메리카에 있습니다. 브라질과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국경에 위치한, 세계 국경에 위치하는 이과수 폭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지의 여행가를 같은 한 여행객이 찍은 그런 영상입니다.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여기까지가 약 4km인데, 가을로 4km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폭포들이 떨어지는 폭포들인데, 이 폭포들이 275m, 높이가 80에서 100m, 낙차 크고, 엄청난 일이 저렇게 미국에서 그렇다는데요. 여기가 참 유명한 것은 세계의 큰 폭포가 있잖아요. 캐나다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그 다음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거기에 있는 무슨 폭포가 있어요. 빅토리아 폭포가. 여기가 그 다음에, 근데 여기가 처음 동부에서 갑시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여기에 이 강력한 에너지, 이 저승이, 이게 전기로 미국으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이 전기를 보면서 캐나다와 미국이 전기 있어요. 엄청난 강력한 힘을 이렇게 했는데, 방문객들이 갈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브라질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브라질에서 찍은 건데요. 브라질에서 찍은 게 훨씬 더 위험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무지개도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관심이나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으니까 세계에 연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세계에서 가장 큰 강과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를 잠깐 구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명절, 초막절이라는 끝날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령을 이렇게 생수의 강처럼 어마어마하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정말 나같이 부족한 자도 성령을 생수의 강처럼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좀 목사님처럼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본 사람이나 성령을 생수의 강처럼 누리지, 우리는 한 컵이나 누리고 꼴짝꼴짝 하다가 이런 거 아닐까요? 과연 누구든지 이렇게 성령을 생수의 강처럼 어마어마한 강물처럼 누릴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대력으로 따지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키는 겁니다. 21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22일인데 이 20일이 초막절의 큰 날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대회라고 하고, 이날 나팔을 불면서 온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모든 유대인들이 축하하는 이게 초막절,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럼 축하하는 그런 날이죠.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 12살 이상 모든 남자들은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께 초막절 제사를 드리는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 예수님 당시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 초막절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이 무려 110만 명이 올라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한 축제죠. 그때 죽어가는 양도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이렇게 잡혀갔대요. 그래서 초막절 제사를 드리는데,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면 자기 집에서도 초막절 때 자기 집 앞에다가 마당에다가 초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추억하며, 우리 백성이 선조들이 광야에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귀한 땅을 주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 잊지 말자, 이렇게 하면 다 초막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들이 볼 수 없는 광경이, 두 가지 광경이 그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때도 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BC 200년부터 시작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AD 70년까지 270년 동안 있어진 풍속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성경적인 이런 행사가 진행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초막절이 되는 날마다 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옷자라는 그런 마을에 이 물이 풍부한 지역인데 거기에 버드나무 가지를 꺾습니다. 그래서 아침 되면 그 버드나무 가지를 꺾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면서 뭐라고 하냐,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하면서 시편 118편 25절을 중심으로 메시아의 강림을 소망하는 그런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 성전을 도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귀대 나뭇가지를 그 성전 마당에다 꽂아.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본 광경은 새벽부터 진행이 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제사장들이 어디고 할 때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성전에서 그리 얼마 떨어지지 않는 실로암 목가로 가면 백성들이 향을 따라가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따라가고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 하느냐?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두 계단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밑에 저 기도론 골짜기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도록 땅에 굴을 파서 한 500m의 키스리아 왕이 굴을 파서 낸 그 물이 그 실로암 목가에 감이 있어. 그 주전자에다가 또 황금 주전자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물을 쫙 들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에 난 그 북쪽에다가 붓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붓는 나팔을 확 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도 주실 겁니다. 이 물이 성전 문지방에 들어가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에스겔 47장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여시고 무릎을 차고 그 다음에 허리춤에 차고 헤엄칠 만한 그런 강을 이루어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 좌우에 나무들이 살아서 울창하게 되고 거기에 번성하는 생명도 가득하고 이 물속에 물고기 때가 떠돌아다니니 어부가 와서 그 물고기를 잡으면 어부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사이는 죽어있는 바다지만 이 생명의 물이 들어가면 사이 바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천사가 와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 물이 지금 잠깐 묻지만 언젠가 생명의 물이 이 예루살렘에서 발발발발 솟아나서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줄 겁니다. 그런 행사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마다 하는데 이게 마지막 날 그 행사가 다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초막절이 끝날 그 큰 날에, 거룩한 대의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아까 에스겔서 47장과 같은 말씀이죠. 이런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의 뱃속, 자신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내가 한번 설명해보면, 유대인들아 귀 기울여 들으시오. 여러분들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날마다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지만 해가 넘어갈 무렵에는 그 버드나무 가지가 말라서 비틀어지기 때문에 그걸 흔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이 물을 푸는 것은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면 물을 저 실로암 목가에서 가지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부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믿는 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는데 그 성령은 생수의 강처럼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서 여러분들은 다시는 목마르지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아서 고통받을 일도 없고 병든 것도 다 이 입사리들이 다 치료해서 여러분들을 다 치료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는 번성과 축복과 치료와 놀라운 역사가 곧 도래할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교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을 생수의 강처럼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 2주 동안 간 일이 있었는데
공부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놀러 갈 때가 있었어요. 관광할 때는 나이아가라고 폭포를 갔어요. 네.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예요. 네. 나이아가! 제일 좋아하는 폭포예요.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그 폭포에 갔는데요. 진짜 배 타고 들어가거든요. 제가 와 어마어마한 제가 언제 한번 제 영상을 찍은 거 있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비디오로 찍은 것이야. 내가 나중에 그거 보여. 야, 난 놀랬어요. 그 안에 들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래. 이 폭포가 이렇게 오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 성령의 부어지시는 은혜가 뭐랄까 구레박 하나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성령은 물한컵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폭포수처럼 아마존강의 그 번성하는 생물을 먹이고도 살 만큼 와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걸 누가 있냐 이 말이죠. 저는 안 되는데요. 왜 그러는데요? 저는요 주일 성수는 한심이 하지만 기도가 안 보여요. 그런데 무슨 생수의 가능성 이렇게 강물처럼 성령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금식 해본 적이 없어요. 금식 평가도 강물이 체한 무식도 이렇게 생수의 강물도 성령 충만한 것이기 네, 예수님이라고 성령이 충만하겠어요. 그런 마음 혹시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조건을 다한 것이 없습니다. 너가 생수의 강을, 다시 말해서 성령을 강물처럼 어마어마하게 누리려면 예수 믿고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자, 39절 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입니다. 뭐가요? 38절에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물이 그를 믿는 자, 그를 믿고 금식기도 한 자에게 준다 했어요? 그를 믿고 성경을 적어도 10통 해야 그걸 믿고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지. 이렇게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늘 우리 상념에 난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은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신 분이라 목사님 그렇게 누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상태를 믿을 것인가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강물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1억 2천만 리터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계속해서 넘쳐고 지금도 대서양이 1초에 그렇게 쏟아져 부어지는 그런 양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그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예수님 얘기하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주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 그 성령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내 마른 곳에서도 우리를 만족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는 우리 건강해져. 여러분 생수 같은 성령을 마시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면 건강은 자동적으로 돼요. 할렐루야. 건강적인 약을 안 먹어도 된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 이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게 물이 크다는 동산처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너 속에서 그런 생수가 생명의 성령이 너에게서 계속 넘쳐나게 될 것이라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어떤 자에게 주느냐? 신령한 자에게만 주고 무슨 경건한 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 선물을 주고. 자, 요한복음 4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선물로 주는데요. 선물로. 뭘로 줘요? 선물로 줘요. 자,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 생수를 준다는 생수는 뭐예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선물로 준대요. 이거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은 성령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원문에 성령을 뭘로 받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줄 때 너 노력해봐, 너 노력해야 돼, 이런 큰 것을 하고 내가 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성령을 주는데 이 성령은 뭘로 줘요? 성령을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시몬 마술사 그걸 보고 나도 저 성령 받아야 되겠다. 나도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나도 안수할 때 나도 성령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베드로에게 요청했어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 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을 내가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게 누가 아끼던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나중에 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데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사도행전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어쩔 때 선물을 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선물을 이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에게도 주었으니 어찌 내가 물로 세리를 주기를 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강과 같은 성령의 놀라운 이 능력과 어마어마한 양의 성령을 선물로 준대. 할렐루야. 받으시래 안 받으시래? 아멘이 아니라 받으시래 안 받으시래? 에이, 안 받아. 자, 그럼 보십시다. 자, 선물을 나에게, 저 사람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물을 주면은 돈 드려야 되죠? 얼마예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선물인데 나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당신 말도 안 듣고요. 당신 맨날 안 좋다고 내가 소문내고 다니는 거지. 나에게 선물 주세요. 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주선 준다는데. 주문 뭐 해야 돼요? 받아야지. 할렐루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은 어디서 난 겁니까? 사야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선물을 나에게 줄 때요, 우리가 말하기를 목사님이나 성령을 강물처럼 누리지 우리는 못 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은 단순히 그냥 한 조각의 물이 아니라 강물과 같은 어마어마한 양의 성령을 준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주실 때 그냥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때는 공짜로 받았어요. 그렇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오라 하면서 이사야 55장 1절의 약속처럼 성령을 값없이 주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돈 주고 사서 준 거예요. 값을 치르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다 논하지 마세요. 왜?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준 거니까. 할렐루야. 나는 받을 자격이 사실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값을 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듯이 출애굽기 17장에 생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말랐을 때 흘러갈 때 그 반석이 쪼개져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쪼개져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 생명이 쪼개져서 당신을 희생함으로 당신의 대가를 치러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이 이미 대가가 치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못 믿겠다는 사람은 안 주지만 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부터 이 목마른 자에게 이것을 선물로 준다 해서
이 우물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했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영원토록 너희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가를 지불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용서함을 받으려면 피가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데 그 피는 깨끗한 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저받는 거지만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 어떻게 대가를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십니다. 그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병들에서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질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죄가 가끔 가다가 구멍이다. 혀가 구멍. 그러면 칫솔질을 하게 되면 피가 나요. 그러면 낫겠지. 맨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일주일도 가고 그래요. 아프진 않지만 칫솔질을 항상 문제더라. 그런데 어느 날이 아니라 지난 엔카운터 수양일 때 예수님 그 채찍에 맞은 장면이 나왔잖아요. 착 박으면서 착 할 때 살점이 쭉 떨어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살점이 떨어질 때 어떤 내가 상상을 하게 됐냐면 어떤 영화에 보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정말 막 엄청나게 아프니까 막 구멍이 있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눈물을 딱 흘리니까 눈물이 착 들어가면서 그래서 온전히 싹 변화되는 모습이 그런 영화가 나오죠. 그런 영화 장면이 그 사람이 눈물이 탁 주님께서 그래 내 혀도 마찬가지로 세포를 살려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화장실로 갔어요. 혓바닥에 세포야 빨리 아물어서 그 세포를 재생해가지고 아물어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 딱 아물어 있어요. 할렐루야. 뭡니까? 주님은 그렇게 믿는 만큼 주님은 내가 내게 물좀 달라는 일을 누군지를 믿었더라. 어떤 것? 그분은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면 주님께서 치료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하고 인생에 없어서 목말라하고 정말로 인생이 너무 괴로운데 이런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그런 저주를 담당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7마디 말을 하세요. 그 중에 3마디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놔두고 하듯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요한이 옆에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야. 내 어머니를 네가 보시라. 요한에게 인수인을 전달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대 정도 깊이 생각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했어요. 두 번째, 내가 목마르다. 세 번째,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거래를 하는데 내가 저걸 사기 위해서 값을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다 값을 치렀다 이 말이 다 이뤘다. 텔레스타 상업적인 용어로서 값을 다 치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우리가 목마르다. 성령이 없어서 정말 성령이 부족해가지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병 고친 의사가 나타나니까 병에서 장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부족하니까 병을 잘 고친다는 의사가 찾아가서 너희 힘을 걷다 낫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처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그 목마른 우리 목마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기다가 혀에다가 물 적셔서 물 마시겠는 왜? 내가 목마름의 저주를 담당해. 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생수처럼 강물처럼 그렇게 팡팡팡팡팡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마르면 장차 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그 성령을 생수처럼 아니 강물처럼 아마존의 강물처럼 이바수의 폭포수처럼 강력한 능력으로 채우게 하려면 나는 이 목마름의 저주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뜨거운 때 앞에서 6시간을 못 밖에 있으면서 목이 천장에 뚫어서 말이 안 나올 때까지 예수님 그 목마름에 고초를 겪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름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름에 같이 시달릴 필요 없이 내 안에 성령은 강물처럼 들어왔습니다.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은 강물처럼 들어와 계십니다. 폭포수처럼 강력하십니다. 이 강력한 여러분 성령을 너무 과소평가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한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그래서요, 어떻게 그럼 치유의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지. 물론 제가 기도하면, 우리 김종호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아프면 집에 가서 뭐 벌써 나왔다고 문자로 보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있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줘도 별로 소식이 없어. 그래서, 야,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저렇게 치유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치유가 안 됐다. 자식이 펄펄 열이 나가지고 3일 동안을 해액증을 먹이고 고통받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서 기도했거든요. 가면서 나왔다고 전화 왔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있긴 있는데 어떻게 또 됐고 어떻게 안 될 일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런 치유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자라서 그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그분에게 안수를 통해서 내가 그걸 받아야 이것이 있는 거예요 하고요. 제가 대한민국에 내려가는 그런 좀 미국에서 온 종까지 찾아왔어요. 사역자를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 능력이 더 많아졌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똑같더라고.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 나는 좀 그렇게 하면 좀 무엇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너에게 줄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은 다른 데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뱃속, 그 믿는 자의 뱃속, 그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딴 데 가서 물 한 대밥 더 얻으려고 간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건데? 언제까지 쫓아다닐 건데? 언제까지 병 고쳐달라고 쫓아다닐 건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뼈를 경고하며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처럼 그 입사가 모든 병들 약이 돼서 약재료가 되어서 치료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면 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 죄 삼아서 천국 가는 거 믿을 수 있지만 병들이면 약국 가야지 병원 가야지 무슨 그렇게 해서 나서니까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을 뭘로 믿느냐? 또라물로 믿고 있어요. 또라물로. 예수님이 값을 치렀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양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름의 저주를 담당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성령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 성령이 그렇다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을. 그걸 인정을 못하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왜 우리가 이 많은 우리 안에 두신 이 성령은 어마어마한데 이 성령은 조금밖에 못 늘어가지고 오늘도 목사님 그래도 나한테 오는 건 좀 나아요. 다른 데까지 가가지고 병치는 이래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해 드리면 할렐루야. 그분은 강물처럼 내게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완전히 치유함을 얻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과 용기와 힘으로 나타나는 할렐루야. 그 성령을 여러분 계속해서 인정해 드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못 누리느냐? 먼저는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엔카운터 수양회를 가니까 그 목사님이 한 얘기를 들으셨는데 나는 그 얘기가 지금도 가슴이 남아있어. 그분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유학시켰어요.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미국에 가서 돈 떨어지고 죽고 배고프면 성경책을 읽어라. 성경책 하나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별로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의 아들이죠.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 아버지가 준 돈 갖고 쓰다 보니 많이 진짜 돈 떨어지더래요.
그 다음 춥고 배고프더래. 그래서 아버지 전화해서 아버지 돈 떨어졌어요. 돈 좀 줘주세요. 그러더니 그 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야, 돈 떨어지고 춥고 배고프면 뭘 떠들어봐라? 성경책을 떠들어봐라. 그렇게 다시 얘기하더래. 네, 아버지 저도 알아요. 성경 읽으면요, 성경 말씀이 약이 되고 또 성경 말씀이 잘 읽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 지금 들었다니까요. 돈 좀 보내줘. 돈 좀 보내줘. 다시 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돈 떨어지고 춥고 배고프면 성경책을 열어라. 아이 그게 얘기하구나. 에이 이놈 아버지 정말 너무 춥고 배고파서 그래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래, 한 번은 열어보자. 성경을 열어봤더니 사이에 뭐가 들었어요? 수표가 들었더래요. 수표도 백지수표가 들었더래요. 할렐루야. 자, 이 친구가 미국 갈 때 이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미국 간 날부터 백지수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춥고 배고팠죠? 근데 여기 있었는데도 춥고 배고픈 거야 항상. 아이 아버지가 여기 있다. 아니 나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없는 줄 알고 없으니까 없는 줄 알고 있으니까 난 춥고. 여러분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이 되지 못하는 믿음 없음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이 인정만 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아마존의 그 어마어마한 영역의 그 열대우림을 다 먹여 살리는 그 생명의 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 하나 봅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요한 1서 4장 15절. 각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대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를 줘요?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고백, 물 좀 달라니가 누군지를 믿으면 성령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은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 그 배에서 그 존재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믿을 거냐, 여기 현상을 믿을 거냐, 항상 우리는 고민해요. 현상은 마귀가 쓰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면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성령은 물 한 잔 주는 그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쏟아진다. 할렐루야.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너가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다 줄 만큼 넘치고도 넘치는 성령이 너 안에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시기만 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에게 그런 삶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저 미국에서 온 기름 부은 놀라운 사역자, 막 손만 대면 병 고침을 하는 그런 사역자하고 여러분하고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성령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성령은 다르죠. 내 안에 들은 성령은 조금 이만큼 있어 들어와 있고 그 성령은 이만큼 들어와 있죠. 무슨 성령이 분성입니까? 바람? 똑같이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 들은 성령이다. 내 안에 들은 성령이다. 전지전능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은사가 나타나면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은사, 방언의 은사, 모든 은사가 다 나타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은 오래 참 자기한성 충성 오미 저 수많은 인격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그분이 내게 터치만 해도 우리는 병에서 낫고 뼈가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주님 단 하나만 줘도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늘 믿는다고 신하세요.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만 맞추기. 내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처음 얘기해야 되겠죠.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청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그죠? 요청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나는 나았음.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나았음. 아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세요 한 다음에 따라서 나는 채워졌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사람들이 이걸 누리지 못하느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빛이라는 설교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최종적인 결과물을 이미 상상하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나은 상태를 상상을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안 될 일도 되게 한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내가 필요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그것을 미래를 눈으로 내다보시라니까. 그리고 그대로 된 줄 나는 낳았음, 나는 가졌음, 아멘.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상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돼?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넓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입을 넓게 하나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게 해야 돼요. 그리고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만밖에 성령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은 이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어도 다 채워질 만한 아마존같이 풍성한 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성령을 오늘부터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풍성함과 번성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사람만이 성령을 강물처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이유 여하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이 이 강물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목마름의 저주를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격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서 우리의 삶에 성령이 나타나시도록 성령을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역사하고 그 역사에서 우리로 시행하고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